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에게 우리 몸을 지배하게 또 내준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나는 이제 평생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죄는 나를 계속 유혹한다 안 한다? 계속 나를 유혹한다. 나에 대한 죄는 죽지 않았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했는데 이젠 죄라고 여겨지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야. 죄가 너를 지배하도록 내주지 말란 말.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왜 이 죄라는 놈이 나쁜 걸 알면서도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냄새나는 똥을 구수한 된장이라고 속이는 그 죄라는 놈한테 하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명절에 소원이가 어른들한테 세뱃돈으로 굉장히 수금을 잘했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원이가 아직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란 종이 10장을 주고 노란 종이 1장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소원이? 우리 소원이가 파란 종이 10장을 들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소원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린애들 이게 우리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겠냐.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을 쫓아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 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을 매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냥 너네들 죄 끊고 죄의 정욕에 무너지지 마라고 얘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해결책을 구속의 은혜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하니까 너희는 그저 은혜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은혜 아래로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남편이 시골에 처자식까지 두었던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총각이라는 말에 속아서 결혼식까지 한 것이 분하고 억울했지만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그냥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면서 발걸음을 끊더니 아예 생활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자, 절망에 빠진 그녀는 남편을 향한 분노를 품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분노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죄들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해석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와 상처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죄와 상처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죄와 상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죄이고 중독이고 집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담배 중독 이런 피지컬로 봤을 때 이거를 끊지 못하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보고 중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마약 중독이죠.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은 도박 중독 아니면 성에 관련된 그런 음란한 중독 아니면은 좀 더 봐주면은 인터넷, SNS 이런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 죄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중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밀어내고 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양식들이 죄이고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는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바르게 살기 중독. 잘 들어봐요. 이게 왜 중독인지. 선행 중독, 공부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사역 중독.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된 모습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중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도대체 예수 믿고 중생에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는데 난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게으른가? 여전히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의 고백에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보는데 왜 나는 설교 시간에조차도 집중하지 못할까?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딴 생각을 할까? 왜 나는 그 작은 아이들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벌벌 떨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못할까? 어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벌벌 떨면서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왜 나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고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죄에 연약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시시각각 나를 노리면서 내 몸에 정욕을 틈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오늘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말씀을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그죠?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만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해야만 여러분이 죄의 유혹과 정욕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죠? 너무 많죠? 지금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오늘 뭘 해야 되나?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살아내야 되나?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있는 이유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줬기 때문이에요. 죄한테. 계속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죄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죄한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주는 순간 내 몸이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휩싸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면서 분명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잘 들으세요.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은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죄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래서 계속되는 거고 결국 내가 죄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직도 죄에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자훈련하면서 나이복음 하면서 오늘 지금 많은 제자훈련, 어른 제자훈련 팀들이 나이복음을 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나이복음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학생들 나이복음은 나이복음이라고 안 써있고 사망선고서라고 써있어요. 말 그대로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근데 여기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고 믿으세요? 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럼 믿는 사람들, 내가 죄의 야동 보고서 넘어졌어. 그때도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어? 이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나의 자아는 죽었다 살았다 해? 나의 자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순간에 분명히 다시 태어났다고 했어. 그럼 문제가 뭐냐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 죄에 대해서 내가 덜 죽어서. 근데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다, 다시 태어났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성경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난 다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그런데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해석이 돼야 돼. 잘 들어봐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에게 우리 몸을 지배하게 또 내준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나는 이제 평생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는 나를 계속 유혹한다, 안 한다? 계속 나를 유혹한다. 나에 대한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했는데 이젠 죄라고 여겨지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12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야. 죄가 너를 지배하도록 내주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왜 이 죄라는 놈이 나쁜 걸 알면서도 죄라는 놈한테 우리를 지배하게 내주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간단하게 표현할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똥을 구수한 된장이라고 속이는 그 죄라는 놈한테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비유적으로 표현하신다, 과하게 표현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과한지 아닌지. 지난번에 명절에 소원이가 어른들한테 세뱃돈으로 굉장히 수금을 잘했어. 웃기만 해도 이제 어른들의 지갑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에바다 열리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세뱃돈을 받는데 1,000원, 10,000원, 5만 원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종이들을 받게 됐어요.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막.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원이가 아직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 없어? 잘 없단 말이야. 있어도 걔는 10이 제일 큰 줄 알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파란 종이 10장을 주고 노란 종이 1장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소원이? 자, 여러분 뭔지 알죠? 파란 종이 10장 주고 노란 종이 1장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우리 소원이가 파란 종이 10장을 들고 그렇게 기뻐했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너네. 니네도 다 그럴 날이 와. 여러분, 우리 소원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소원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린애답다. 어린애답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을 쫓아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 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앞선 예화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자 집사님도 유부남한테 속아서 결혼하고 버림까지 받았어.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집사님은 이야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남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순간에 자신의 정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적으로 사랑받는 게 좋아서 그 욕심에 취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문제가 다가 아니야. 이 여자 집사님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딸에게 자신의 모든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서 딸도 자연스럽게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죄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딸이 분명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말이 튀어나와?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쩌다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한 거야. 아빠처럼 남편도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왕노릇해요? 이 딸에게 상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상처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상처가 왕노릇하게,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게 나를 내줘 버리는 거예요. 모든 편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딸들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지? 다 이렇게 살지 않아. 누가 선택한 거야? 본인이 선택한 거야. 본인이 뭐한테 자기를 내준 거야? 죄한테, 상처한테. 그것들이 왕노릇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남편도 참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거하고 이혼하게 돼요. 결국에 뭐예요?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엄마의 상처. 딸에게 대물림되고, 그게 딸의 상처가 또 그 남편에게 대물림됐어. 그 남편의 상처가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까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와 상처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재벌집도, 권력이 있는 대통령 가문에도 돈과 지위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요 일주일 동안 우리 인터넷과 SNS, 유튜브를 다 아주 뜨겁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지위, 좋은 환경, 부럽죠.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런 환경들이 생겼을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숙명이라고 사용합니다. 숙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숙명이라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고난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순응하면서 살으라고. 죄와 상처의 노예가 돼서 죄가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태어난 인생이니 숙명이니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니까 지금 현재를 그냥 즐기면서 살으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쾌락을 쫓아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게 최고라고. 그러니 교회 안에도 그 가치관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까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의 목소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의 목소리에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여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성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몸의 정욕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론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의 현실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엄청난 돈이죠. 130억을 준다면 미국 인구에서 그 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25%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30억 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130억 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몸을 팔 수도 있다고 했어요. 25%가. 130억 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집안, 기독교 신앙인이어도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면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와 상처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많은데 쭉 읽을게요. 여러분 보내드리니까 잘 보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나를 유혹하는 죄는 죽지 않았음을 깨닫습니까? 지난 한 주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결국 나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음란의 행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일 눈앞에 아른거리는 SNS, 쇼핑, 게임 등이 있습니까? 두 번째, 법은 가깝고 은혜는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법은 가깝고 은혜는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이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이 그냥 너네들 죄 끊고 죄의 정욕에 무너지지 마라고 얘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해결책을 구속의 은혜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하니까 너희는 그저 은혜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그 노예제도가 남북전쟁 끝으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 노예였던 흑인들이 자유의 신분이 됐어. 근데 실제로 평생 자기가 살아오던 그 노예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그 억압받았던 거를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소유하는 자유라는 그 지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도 예전에 주인만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부들부들 떨면서 예 주인님 그러고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주인이 그동안의 임금을 다 계산해 주면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이제 따로 해 먹으라고 하니까 이 노예들이 어떻게 됐냐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주인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그냥 주인님 밑에서 노예로 살겠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고 종노릇이 훨씬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예예요. 그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아가 이런 어리석은 노예의 모습인 거예요.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이. 여러분, 여전히 내 육체의 죄된 습성, 몸의 정욕에 순종한다면, 내가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 자유인이 된 그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신분을 버리는 세상 천지 가장 멍청한 행동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몸을 멸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 짓는 게 좋아서 그 더러운 죄들을 짓는 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죄가 좋아서 그 죄를 짓는 그 쾌락이 좋아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냥 나는 다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흑인 노예들과 같은 거예요. 이미 폐지된 법에 매여서 살겠다는 어리석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한 모습이고 답답한 행동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또 불평불만을 해댑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죄의 허구한 날 넘어지면서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핑계대기 바쁘죠.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와 상처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어떤 회복이냐? 아담의 모습으로, 선악과 이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원죄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에? 그 모습, 그 선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근데 또다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죄는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그런데 죄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 몸에 그치지 않는 죄의 습성, 정욕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그 법은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성 구절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분명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구 죄를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우리는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처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의 유혹이 없어도 뭐라 그래요? 죄를 지으리요? 너 죄를 또 지을 거냐? 라고 물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No! 그럴 수 없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중독에 끌려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마음가짐.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만큼 내 몸에 죄에 대한 정욕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철도청 직원의 실수로,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냉장차에, 냉동창고 차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냉장차에 혼자 갇혔으니 다음날 얼어 죽었죠. 시체로 발견됐어요. 차디찬 시체로.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냉동차는 고장난 차였어요. 냉장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냉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옆에 보통 전차와 똑같은, 다를 게 없었어요. 도저히 얼어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추위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생각이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여지를 주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주님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그 육체의 짜릿함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잘못된 생각, 분심을 바꾸는 거는 그 잘못된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끌려 들어간다 그랬죠.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그 짜릿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세뇌시킨다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기뻐요. 제 죄된 생각, 죄를 사랑하고 죄가 주는 짜릿함을 즐거워하는 제 더러운 생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말씀에 세뇌당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세뇌당하겠습니다. 제 뇌를,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온통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뇌당하겠습니다. 전 기꺼이 그렇게 세뇌당하고 말겠습니다. 정말 제 몸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 아래 거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만 깊이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큐티합니까?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김유경 그만 자고 그냥 돗자리 펴줘?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 세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에서 벗어난 은혜, 종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 본문 13절 말씀. 자꾸 졸면은 너 일어나서 너 혼자 읽어보라 그럴 거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 표시된 게 뭐예요? 이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드리라입니다. 뭐냐면 내주는 것과 드리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죄에게 내주는 것은 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죄에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못 끊습니까? 술, 담배를 못 끊습니까? 쇼핑 중독을 못 끊어요? 게으름을 못 끊어요? 설교 시간에 졸음을 못 끊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중독을 끊기가 힘들어요. 매일 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 때마다 그렇게 효경이 이름을 부르면서 잔소리를 해도 한계가 있죠. 술 마시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김양주 목사님이 쓰신 이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술 마시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하도 말라 해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났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라고 하셨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아멘. 야동을 안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유혹이 있을 때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졸음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게으름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왼쪽 줄 맨 앞에 있는 청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기에는 너무 민망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그가 모든 사람을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수 동행 모임 참석하는 것이 내 눈과 손과 발과 입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리기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고가 아니라 드리는 것에 힘쓰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죄에게 내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시간과 물질과 몸은 당연히 죄에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그 시간만큼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안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십니까? 큐티를 안 한다면 그나마 하루 30분이라도 큐티하고 있어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서 큐티를 잘하고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그래요. 통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한 장 한 장 곱씹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도 읽으면 되죠. 근데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주구장창 읽는 것도 필요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게 때로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거 안 하면 뭐 하고 있겠어? 그거 안 하면 뭐 하고 있겠어? 죄 짓고 있겠지. 왜 이렇게 너무 밝게 웃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집에 자꾸 왜 가? 아, 집에요. 쉬러 가요. 집에요. 뭐 하러 가요? 아, 집에 가지 마. 집에 가봐야 죄밖에 더 지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며칠을 앞서가서 읽는 청년도 있죠. 얼마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의 무기로 드릴 것 같으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도 지금 많이 그렇게 똑같이 많이 읽고 있더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시간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싸움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게 뭐 한 장을 곱씹어서 읽는 게 중요하냐, 하루에 10장 20장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면 또 이렇게 읽는 10장 20장 읽는 분들은, 다독하시는 분들은 니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한 장 읽는 거다 막 이렇게 서로를 욕해요. 전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좋으면 다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을 혹사시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할 수 있는 그 한 장씩 권별로 곱씹어서 볼 수 있는 성경 그 강의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10주 등록해갖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역대상 읽나요? 역대한가? 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읽는데 족보하고 막 이런 거, 왕 이름하고 막 이런 거 연달아서 나오면은 빨리 넘기고 싶어져. 팍팍팍팍 넘기고 싶어져.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것들도 또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 읽는 것도 또 필요하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해보면 되잖아. 아니 다 해서 큐티도 하고 다독하는 성경 통독도 하고 곱씹어서 집중해서 읽는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더 좋잖아. 그러면 하루에 30분밖에 안 할 거를 2시간 3시간 성경 보면 얼마나 좋아. 성경 붙잡고 있으면. 왜 웃어 박주성?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의의 무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얼마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사실 점점 많아지죠. 자꾸 뭘 하죠? 교회에서 많아지죠. 왜? 죄 짓지 말라고. 정말 세상에 있으면 죄 짓잖아. 나도 그렇거든. 그래서 나 일주일에 하루 쉬는 월요일도 내일 출근하려고, 출근해서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집에 있어봐야 와이프하고 있으면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나 보고 앉아갖고 뭐 죄 짓고 있겠지 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안 하고 있겠지 뭐. 싫어요 그런 거. 목사님하고 최전 선생님은 내일 축구하러 간다는데 전 싫어요. 살 빠질까봐 축구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의의 무기로 계속해서 더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죠. 잠시 쾌락은 맛볼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결단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종.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모임하고 뭐 이런 소그룹 모임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 청년들 소그룹 모임하잖아. 목사님, 사모님, 뭐 어른들이 물어봐. 아니 아직도 해? 아직도 해? 아직도 해? 그럼 내가 계속 기분 좋게 지금도 해요 하다가 나중엔 나도 그래. 야 아직도 해 진짜? 계속 나누는 거야. 더 나누는 거야. 우리들 교회는 그 속회 있잖아요. 속회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난대요. 매주 하는 그 하루짜리 속회가. 우리 지금 속회 하시는 분들 3시간 하셨다 4시간 하셨다 막 3시간 하셨다 목사님이 들어가시면 3시간 하시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가야 돼요. 정말 하루 종일 한대요. 하루 종일 뭐 얘기하겠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지만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계속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앉아있겠어요? 안 앉아있어 절대. 같은 시간을 써도 근데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은 없어도 쇼핑할 시간, 나쁜 짓 할 시간은 다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 없는 시간이라도 다 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자기 좋은 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죄의 종이 될지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지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되는 종, 그게 순종의 종입니다. 아멘. 자, 17절 18절 또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쭉쭉쭉. 17, 18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큐티를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게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왜 은혜가 될까요?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똑같이 3시간, 4시간 떠들고 놀아도 뭘 하고 놀았겠어?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청년부 이야기하면서 지났겠죠. 거기다가 남 씹어댈 사람 공통분모 하나 생기면은 그렇게 씹어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그러면서 그 중에, 그 모임 중에 사실은 내 마음속에 죽을 만큼 힘든 마음이 있는데 그거 숨기고 웃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그러니 평생을 우리가 나는 아니지, 너네들 함께 자랐는데 누가 어떻게 아팠는지, 누가 어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지, 누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도 몰랐잖아. 하나도 몰랐잖아. 그러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준 바가 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니,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나누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서로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안전한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며 내 죄를 오픈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죄를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내 자신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세상의 것들과 것들의 머리와 눈과 귀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까? 술, 담배, 불평불만하는 죄악된 말들로 입을 들여서 불의의 병기가 됐습니까? 전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도 나누며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 결론 4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을 건데 한 절씩 읽을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 말씀이 들리기 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며 적용하며 살아내고 서로 나누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부정과 불법이, 죄가 넘쳐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고 죽고 싶은 죄의 열매만 잔뜩 맺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말씀 때문에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니까 22절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제는의 내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죄를 어떻게든지 지어서 쾌락을 얻고 살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엔 주님 아프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너 세상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묻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느냐 묻지 않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묻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룩했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냐, 이거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런 우리가 하나둘씩 더 모일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중간이 없습니다.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23절에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얻게 되는 삶이 삭시 뭐예요? 평생 죄의 노예로 끌려다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과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 큐티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와 믿고 나서 이제는 이게 확실히 구분이 있습니까? 전에는 육적으로 더 잘 나갔다고 해도, 육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게 이제는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 오늘 우리가 사실 이야기한 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은 이 원죄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원죄는 다 들어봐서 알죠? 이 원죄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 성자들 중에 최고로 꼽습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원죄라는 교리를 처음으로 만든,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사실 원죄 교리의 시작입니다. 원죄를 짓기 전에는 원죄를 지은 상태, 죄인의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100% 완전한 끊임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